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49강에서는 모자광명 합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번 시간 49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설명하면,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유라는 것은 넉사자, 이슬유자를 씁니다. 이 사유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 네 가지 유자가 들어가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사자, 이슬유자를 써서 사유라 그러는데, 이것은 중생이 태어나 죽고 또 태어날 때까지 기간을 넷으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생유는 태어나는 찰나를 이야기하고, 본유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기간인데, 보통 현대인들은 70세니 80세 이렇게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을 때 그 정도 평균 수명을 누리는 기간이 본유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라는 것은 죽을 때 최후의 찰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유라는 것은 중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유와 생유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유라고 합니다. 사유와 생유의 사이에 있단 말은 죽는 순간 찰나에 이 순간과 그 다음 생 태어나는 순간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생유라 그러고 중유라 그러고 중유라 그러고 중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죽고 나서 또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유 즉 중음의 기간은 최장 4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49일을 지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장 49일인데 극악 극선의 중생은 중유의 기간이 없고 죽는 찰나에 다음 생의 몸을 바로 받는다. 지극히 악한 행위를 하거나 지극히 선한 행위를 한 중생은 바로 천상에 태어나고, 지극히 악한 행위를 한 중생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중생들은 중유가 없습니다. 중음의 기간이 없습니다. 이 중음의 기간 동안에 육신을 버렸지만 거친 육신의 몸은 없고 에너지의 몸인 의생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생신은 중음 기간 동안의 의생신을 중음신이라고 따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중음신은 결국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 의생신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로 되어 있는 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음신의 의생신도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환신의 의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청정환신의 의생신이 있습니다. 의생신도 부정환신의 의생신, 청정환신의 의생신이 있는데, 이 중음신의 의생신은 부정환신의 의생신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살아생전에 수행을 해서 보살팔찌 이상의 경지 이런 분들은 청정환신의 의생신을 정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이 정화가 된 청정한 의생신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중음신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드러나지만 청정환신의 보살팔찌 이상의 보신의 의생신과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이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육신이 아닌 이런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 이것이 바로 중음신이 되겠습니다.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부정환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몸과 실제 육신과 이렇게 끈과 같은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영어로는 실버 코드라 그러는데, 실버는 검은 할 때 은이 되고
코드는 줄이라 그래서 이것을 은줄이라고 합니다. 이 은줄이 이 육신과 중음신이, 의생신이, 부정한신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데, 이 은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둘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할 것인데,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밀교의 성불원리, 티베트 불교 수행의 설계도, 그리고 티베트 사자에스란 이 세 권의 책에 이곳에서 제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우선 살펴보면, 이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사실은 육신을 버리고 안 버리고의 차이지만 사실은 같은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과정에 먼저 보면, 사람이 사고사, 교통사고나 다른 사람에 의한 타살 등이 아닌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점점 노쇠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25가지 원소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25원소는 오온, 오지, 사대, 육근, 오경이 되겠습니다. 오온, 그리고 오지, 사대, 육근, 그리고 오경, 이것을 합치면 25가지가 됩니다. 이 25가지의 원소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이 죽음의 과정인데, 이 오온이란 것은 색수상 행식을 이야기하고, 오지라는 것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 법계체성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을 말하는데, 지수화풍 할 때 이 지를 지대라 그러고 수를 수대, 화를 화대, 풍을 풍대라 그럽니다. 이 지대라는 것은 견고성을 말하는 것인데, 몸의 뼈나 살, 치아 등이 지대가 이 몸에서 지대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몸에서 약간 견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대라는 것은 서변성, 젖는 성질, 액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몸의 혈액, 땀, 체액, 소변 등이 수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대라는 것은 온난성, 따뜻한 이 불화자인데, 몸의 체온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난성이고, 풍대라는 것은 운동성이란 움직임, 그리고 외호흡과 내호흡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풍대인데, 외호흡이란 것은 외풍이라 그래서 들숨과 날숨, 호흡을 말하고, 내호흡이란 것은 내풍이라고 말하는데 몸속에 흐르는 기가 되겠습니다. 이 화대와 풍대를 가진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시체는 이 화대와 풍대가 없습니다. 시체는 온난성 화대, 즉 몸에 체온이 없고 시체는 차갑죠. 그리고 풍대, 이 시체는 운동성, 몸에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호흡, 그리고 인체 속에 흐르는 기 같은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육근이란 것은 안입이 설신의인데, 이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경이란 것은 5가지 경계라 그래서 색성향 위촉법인데, 이것은 색은 물질,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촉감이 되겠습니다. 이 25가지 오원, 오지, 사대, 육근, 이 오경이 죽어가는 사람은 소멸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8단계로 이렇게 25원소가 죽어가는 과정의 사람은 사고사가 아닌 경우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5원소 중에서 오온이 소멸하는 것, 오지가 소멸하는 것, 그리고 사대가 소멸하는 것, 육근이 소멸하는 것, 오경이 소멸하는 것, 이런 현상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오온 중에 색온이 소멸하는 단계는 몸의 지분들이 줄어들고 몸이 세잔해지고 근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가 소멸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오지 중에
대원경지가 소멸하는데 이것은 눈의 초점이 풀리고 흐릿해집니다. 그 4대가 소멸하는 첫 번째는 지대가 소멸하는 것이 되는데 몸이 건조해지고 몸의 지분들이 풀리고 몸이 땅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몸이 자꾸 처지고 기운이 없게 되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은 앉아있거나 서있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6건 중에 첫 번째인 안근이 소멸하는 이 1단계에서는 안근이 소멸하는데 이때 눈을 감거나 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경이 소멸하는 첫 번째는 내색. 이 내색이란 것은 마음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속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소멸되는 것은 몸의 강택이 죽고 기력이 고갈됩니다. 이런 25원소가 소멸할 때 내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내적인 현상이란 것은 앞에서 오경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 육근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 그러니까 4대가 소멸하는 외적 현상, 오지가 소멸하는 외적 현상, 오온이 소멸하는 외적 현상을 이렇게 외적 현상을 다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내적 현상을 이야기 드리면 이 외적 현상이란 것은 옆에 환자들도 지켜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내적 현상은 이 죽어가는 환자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라든지 간호원이나 의사들은 이 내적 현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내면적인 현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내면적인 현상은 죽어가는 사람은 아지랑이가 일렁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온 중에서 수온이 소멸하는 단계인데 고통과 즐거움과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비락의 느낌을 몸이 깨닫지 못하고 오지가 소멸하는 두 번째 단계 중에서 오지 중에 평등성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등성지가 소멸하는데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비락의 세 가지 느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느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중에 두 번째 단계는 수대가 소멸하는데 이 수대라는 것은 액체 성분이죠. 몸에 침과 땀, 소변, 피와 정액 등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6건 중에서 2건, 이 자는 귀자죠. 2건이 소멸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안과 바깥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5경 중에서 내성, 마음에 속하는 내성 이 소리인데 성자가 소리 성자입니다. 내성이 소멸할 때는 귀 안에서 일어나는 웅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요한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을 때 한쪽 손으로 한쪽 귀를 막으면 그 속에서 웅하는 이명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 5가지 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환자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은 푸른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상온이 소멸하는 단계인데 부모와 친족들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묘관찰지가 소멸할 때는 부모와 친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고 여기서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대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 단계는 화대라는 것은 불화자를 쓰죠. 그래서 몸에 열기가 식어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근이 소멸할 때는 이 비자가 코비자인데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약해지고 배출이 거칠고 길어져서 숨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속하는 내향, 이 냄새 이것이 소멸할 때는 코가 향기에 좋고 나쁨을 전혀 맡지 못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세 번째 단계의 외적 현상 말고 내적 현상은 환자만 체험하는 이 죽어가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은 밤하늘의 반딧불 또는 빨간 불티 반딧불이나 빨간 불티가 비슷하니까 빨간 불티가 튀어오르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운이 소멸하는데 몸의 행위인 움직임 등이 멈추게 되고 성소작제가 소멸하게 되는데 네 번째 단계는 바깥 일과 필요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풍대가 역시 소멸되는데 이 풍대는 직접 생명을 유지하는 지명풍을 비롯한 몸 안의 10가지 바람, 10가지 기가 흐르게 되는데 10가지 종류의 기가 흐르는데 이 10가지
시풍, 10가지 기가 각자의 위치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네 번째 단계도 다시 육근으로 볼 때는 설근이 소멸하고 신근이 소멸하는 네 번째 단계는 두 가지 육근이 소멸하는데, 설근이 소멸할 때 이 설자가 혀설자죠. 혀가 부풀고 오므라들며 혀뿌리가 시퍼렇게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신근, 이 신자는 몸 신자죠. 이것이 소멸할 때는 거칠고 미세한 감각, 몸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미와 내촉, 마음에 속하는 이 미자는 맛인데, 이 내미가 소멸할 때는 6가지 맛을 전혀 알지 못하고, 촉은 촉감을 뜻합니다. 이 마음에 속하는 내촉이 소멸할 때는 거칠고 미세한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 7가지, 여기 3가지 외적 현상, 그리고 여기 4가지 외적 현상, 이 7가지 외적 현상 외에 이 죽어가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은, 이 환자만 체험하는 것은 등불 또는 촛불의 떨림을 이 죽어가는 사람은 체험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시곤의 소멸인데, 이 5번째 단계는 이렇게 또 다시 법계체성지의 소멸과 80자성의 분별이 33분별의 현명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33분별 33자성의 현명의 마음이 현명히 출현하는, 이렇게 시곤이, 이렇게 5단계를 시곤이 소멸하는 단계인데 다시 3단계로 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곤이 소멸한다 할 때 이 시곤은 공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의근이 소멸하고 이 법처가 소멸하는데, 이 법처는 위에 내색 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속하는 내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등불, 촛불의 떨림을 체험하게 되고 내적인 현상입니다. 이 5단계 시곤이 소멸하는 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법계체성지가 소멸하고, 두 번째는 80자성의 분별의 마음이 33분별의 현명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 이 두 번째 단계가 80자성의 분별의 마음이라는 것은 80가지의 우리의 번뇌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10가지 근본 번뇌와 20가지 근본 번뇌가 아닌 지말의 이런 번뇌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80자성이라는 것이 번뇌인데, 이 10가지 근본 번뇌, 20가지 그 부수적인 수번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명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게 망념이라든지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80자성의 분별의 마음인데, 이 80자성의 분별이 현명이란 것은 드러날 현자 밝을 명자인데, 현명, 드러남, 이때 사실은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빛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빛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80자성의 분별이 33분별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내적인 현상은 등불 또는 촛불의 떨림입니다. 이 현명의 마음이란 것이 이게 빛의 체험인데, 이것이 사실은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흰색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5단계 시곤의 소멸에서 세 번째 33분별의 현명이 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3분별이 33자성, 33번뇌인데, 이 33번뇌가 사실은 이 현명, 빛을 드러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명이라는 것은 알로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로 알로카라 하는데, 이 현명의 마음을, 이 빛을 체험하게 되죠. 이 현명의 마음을 공성을 체험하는 공이라 그럽니다. 이 33자성이라는 것은 33분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질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번뇌가 되겠습니다. 이때 5단계 시곤의 소멸에서
다시 5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가을밤에 마치 맑은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흰색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명의 마음, 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단계를 보면 이 6단계는 현명이라는 것이 이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이 현명이 소멸하고 40분별의 40자성의 현명정의, 현명 드러날 현, 밝을 명, 더욱 증가하다 할 때 정자, 그리고 빛날 희자, 이 현명이 더욱 더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정의라고 그러는데 이 현명정의의 마음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현명정의의 마음이 앞에 말한 공보다 더 깊은 공성을 체험하는 극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명정의의 마음이 극공이 되겠습니다. 이 현명정의가 출현하는 것은 40자성이 때문에 이 현명정의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 40자성, 40분별은 40번는데 여러가지 여기에 교활하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어떤 그 번뇌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이 현명정의의 마음일 때는 이 현명정의라는 빛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명 때보다 더 강한 빛인데 그래서 현명정의라 그러는데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붉은빛 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적인 죽어가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7단계째는 현명정의가 소멸되고 이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붉은빛 적광이 소멸하고 7분별 7자성의 현명건덕의 마음이 출현합니다. 이 현명건덕이란 것은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 검은 빛이 사실은 검지는 않지만 빛의 주변의 어두움과 같은 이런 빛을 약간 흐린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7분별 7자성 7가지 번뇌의 마음입니다. 이 현명건덕의 마음을 대공이라 그럽니다. 이 극공보다도 더 공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해서 공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더 깊어진 경지가 되겠습니다. 이 현명건덕이 대공, 이때 7자성이란 것은 탐착이라든지 창란이라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남을 불신한다든지 이런 번뇌들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명건덕,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이런 흑광이 소멸하고 현명건덕이 소멸하고 죽음의 정광명이 출현합니다. 이 죽음의 정광명의 마음은 일체공이라 그래서 앞에서 현명일 때는 공, 그 다음에 현명정일 때는 극공, 현명건덕일 때는 대공, 그리고 일체공이라 그래서 가장 깊은 공성을 체험하는 것이 이 정광명의 마음입니다. 이 정광명이란 것은 맑을 정자 광명할 때 이 맑은 광명이란 뜻인데 투명한 빛입니다. 이것은 여명 동털무렵이죠. 이 동털무렵의 빛, 이 하늘빛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투명한 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과정 8단계를 거쳐서 사고사가 아닌 사람은 죽어갈 때 이런 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과정이 사실은 수행의 과정과 같은 체험을, 내면적인 체험,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친다든지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친다든지 등불, 촛불이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그리고 밤하늘의 반딧불 또는 빨간 불티의 튀어오름, 푸른 연기의 솟아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 중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